여러분들은 살아가시면서 무엇에 관심이 많으십니까? 오늘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관심과 또 그 주위에 있는 여러 사람들의 관심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관심거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 말씀을 잠시 제가 요약을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인류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감당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모이는 명절, 유대인들의 명절 가운데 가장 큰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전통에 따라서 예수님도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입성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호산나 다윗의 왕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실 왕이시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마침 지나가는 중에 당나귀를 보시고는 그 당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합니다. 그때 함께한 무리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 저분이 바로 엊그제 무덤에서 나사로를 불러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분이시다. 저분이 그분 예수님이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계속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니까 사람들이 왜 그러냐고 저 사람이 누구냐고 하니까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분이시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람을 살렸다니 그 예수를 그냥 계속해서 연달아 그 소리가 그리고 군중의 무리가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그 광경을 가만히 보고 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한다는 사실은 그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월절날 반드시 올라올 것이다. 그때 이제 우리가 예수를 죽이자라고 음모를 꾸몄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이 당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를 찬양을 하고 예수를 왕처럼 대접을 하고 심지어 많은 군중들이 그를 이스라엘의 왕이라 칭호를 하면서 그를 맞이하는 겁니다. 그때 바리새인들과 그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 우리가 계획한 거 이거 안 되겠다. 우리가 자칫 잘못했다가 예수를 죽이려고 하다가는 저 군중들에게 도리어 우리가 피해를 보고 해를 입겠다 하여서 본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헛사로 돌아갔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실 이때에 예수님의 관심과 군중들의 관심과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그 종교 지도자들의 관심은 전혀 다르게 전개가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마찬가지입니다. 대화를 하거나 어떤 일을 논할 때에 관심이 서로 다르게 되면은 그것이 대화를 통하여서도 그렇고 서로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힘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어제 우리 남영재님이 집사님, 황 집사님과 함께 낚시를 가게 되었습니다. 출발을 6시쯤 하기로 하고 계획을 하고 집에서 출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집사님 앞에 도착을 하니까 집사님이 거기 나와 계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남영재님이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목사님, 정말 황 집사님 낚시를 가고 싶어 하셨는데 그
그걸 갖다가 내가 말로는 다 표현을 못하고 이런 느낌이 들었답니다. 마치 초등학생이 소풍날을 기다리는 것처럼. 또 낚시터에 가면 오래간만에 친구도 만나지 않습니까? 그것이 너무너무 기다려져서 아마 새벽 일찍 일어나셨다가 그것도 못 기다려가지고 다 채비를 하고 내려와서 내 차를 기다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집사님의 마음속에는 친구를 만나야겠다는 그 관심, 그리고 저번에 잘 못했던 그 수력을 해야겠다고 하는 그 낚시에 대한 관심이 남영재님을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들어갈 그때에 사람들의 반응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에 심지어는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서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 스스로 내가 너희의 왕이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군중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그때에 그동안 들려왔던 소문들, 그리고 바로 엊그제 일어난 죽은 사람 나사로를 살리셨다고 하는 그 엄청난 소문으로 하여금 그들 스스로 이제 우리를 이 로마의 억압에서, 저 정말 잔인한 종교 지도자들의 억압에서 이제 벗어나게 되었구나라고 하는 그 측면에서 예수님 이제 오셔서 저 가이사처럼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하는 저 가이사처럼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 유대인의 왕이 되셔서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억압을 풀어주십시오 라고 하며, 유대인 전통의 종려나무 가지는 왕들이나 개선장군이 올 때에 당신의 이름과 당신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당신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하고 대단히 위험이 있습니다 라고 할 때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이렇게 흔든다고 합니다. 그러나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든다고 하는 것은 최고의 칭송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막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호산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당나귀를 타고 입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는 그 모습을 보며 군중들의 관심은 오로지 자신들의 그 억압된 분위기에서 저분은 우리를 벗어나게 할 것이라고 하는 그 기대감, 그 관심으로 그 예수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 당나귀를 타고 입성을 합니다. 여러분, 왜 성을 입성하는데 예수님께서 하필이면 당나귀를 탔을까요? 그들이 말하고 있는 왕, 그들이 말하는 구세주, 그들이 말하는 메시아이면, 그들이 생각하는 왕이면 지금 입성하는 이스라엘 왕은 큰 준마와 병거를 거느리고 수많은 신하를 거느리고 입성을 하는 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때 마침 당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가 말하는 그런 왕이 아니란다. 나는 전 인류의 죄를 대속하여 이 땅에 온 너희의 구세주, 너희의 메시아란다. 그것을 당나귀를 타고 가는 모습, 겸손한 모습, 낮아진 모습을 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왕이시여, 호산나 왕이시여,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찬송하는 그것에 예수님은 우리의 하는 모습, 그들이 하는 모습을 통하여 영광을 받습니다. 왕이시거든요. 그러니 예수님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나 너희가 생각하는 그러한 왕이 아니란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이때 우리의 시선을 끄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의 반응입니다. 그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군중들이 반응하는 그 이유, 그 예수를 왕이시라 칭호하며 칭송하는 그 이유가 사람을 살렸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수많은 기적을 행했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고 나사로를 살린 그 사건 때문에 사람들이 그 예수를 지금 칭송하고 예수를 지금 이름을 높이며 심지어 그를 이스라엘의 왕이라 칭송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바리새인들과 그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계획이 군중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왕이라 대접받는 그 이유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과 그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계획이 숲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라고 한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자기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어떤 나라입니까? 율법에 충실한 나라입니다.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싶은 거예요. 아이러니 아닙니까? 군중들은 자신들의 고통을 풀어주는 자기 나라를 세우고 싶고 바리새인들과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 그 율법에 근거해서 율법을 더욱더 율법되게 해주실 왕이 이 땅에 오셔야 되는데 전혀 아닌 예수라는 존재가 와서 자신들의 명예와 자신들의 그동안 기득권과 율법을 아주 쌍그리 무시하고 있는 마치 이단과 같은 그 예수가 왔기에 그들은 그 예수를 죽여야 했던 것입니다. 반드시 명절날 예수는 올라올 것이고 그때를 나를 삼아 그들은 함께 가서 예수를 죽이려고 한 그 순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 바로 이틀 전에 나사로를 살리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이스라엘의 왕이라며 예수를 그냥 칭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성에 입성함으로 인해서 관심은 분명히 집중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관심의 내용은 예수님 다르고 군중들 다르고 바리새인들이 달랐던 것입니다.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모습들도 이와 비슷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나의 관심과 나의 형편과 나의 어려움으로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내 어려움과 내 관심 문제를 풀어달라고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것과는 관계없이 말씀에서 나에게 해줄 것만을 기대하면서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의미를 찾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그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그 말씀을 하시는가 하는 그것에 우리가 관심을 갖기보다는 나에게 해주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에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무엇을 했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당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아시겠죠? 그들의 마음을.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서 있는데 어떤 무리가 와서 갑자기 예수를 이스라엘 왕이라 하며 큰 소리를 지를 때에 왜 그러냐고 물을 때에 저분이 우리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실 이렇게 메시지가 전거되는 것이 아니라 오병이어를 일으키신 분, 바다를 잔잔케 하신 분, 그리고 엊그제 죽은 사람을 살리신 분이에요. 그래? 그렇지. 그러면 저분은 바로 우리를 갖다 이 억압에서 구해줄 수 있는 사람이야. 능력 있는 사람이야. 저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당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시면서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이 한편으로는 심히 외로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하나 그것이 영혼 없는 소리요, 의미 없는 소리요, 의미 없는 외침이었던 겁니다. 한결같이 말입니다. 군중들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마저도요, 종교 지도자들마저도요. 이 관심을 통하여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을 놓고 어떤 사람은 종교적인 자신들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관점으로 예수를 죽여야 해야 했다면 한편으로는 예수가 우리를 억압에서 구원해줄 그러한 사람에게 저분은 왕으로 충분히 대접을 받을 수 있다라고 믿는
관점은 다르나 예수님의 관심과 두 무리의 관심은 정확하게 중복이 되어지면서 한편의 관심이 한편으로는 자기들의 계획이 숲으로 돌아가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신앙생활을 할 때 예수님 한 분 말씀이 여기에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런 관심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이런 관심을 가지고 이 말씀에 접근하니 하나님은 여전히 거기 계시고 말씀은 여전히 선포되었지나 사람들은 어떨 때는 내가 맞다, 네가 맞다, 내 관심이 맞다, 네 관심이 맞다라고 하여 서로가 서로를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서로가 서로를 헛들고 서로가 서로를 어렵게 하며 서로가 서로를 힘들게 한다면은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습의 교회가 아니라 세상이 원하고 있는 각자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냥 이곳저곳에서 소리 지르고 이곳저곳에서 싸움하며 아마 진행되어지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관심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군중들은 그들의 관심은 오로지 예수님이 한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인류를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관심이 너를 위한 관심이나 나는 너를 위한 관심을 가지고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당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그 예수님을 보며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관심을 가지고 그 예수님을 보니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당나귀를 타고 오시며 무엇 때문에 예루살렘 입성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들의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그렇게 인정해 버리고 만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요한복음 19장 14절을 한번 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9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4절에서 19절. 이날은 유월절의 예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저희가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죽이소서 하는 거죠. 죽이소서 죽이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가로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바로 엊그제 예수님은 가만히 있는데 그들이 스스로 예수를 이스라엘의 왕이라며 메시아라 칭송했던 그 예수님을 지금은 이제 그들의 관심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을 아무것도 줄 수 없다는 사실을 그 예수님을 통하여 발견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마음이 180도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가이사 외에는 왕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필요가 채워져야만 되는 것이고 내가 집중하였던 그 관심이 해결되어져야 하고 자신의 문제가 풀려가야 하는데 그것을 제공해 줄 그 대상 예수 그리스도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로 세상 군인들에 의해서 법정에 서서 힘없이 착고에 채워서 그들의 심판을 기다리는 모습을 보고 그들은 말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도 마찬가지고 군중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관심이 혹시 우리의 문제가 혹시 우리의 고통이 혹시 하나님 앞에 가져가면 무조건 이 나의 문제가 풀려져야 하고 나의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하며 내 인생의 문제를 내 인생의 걸음을 방해하는 사람을 아니면 일이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어야만 된다라고 믿고 있다면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당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자칫 오해하기 쉬운 것입니다.
난 그런 게 아니야. 너희는 너를 위하여서 너의 관심을 가지고 나를 보고 있으나 너는 그것이 곧 욕심이요 너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냐. 나는 너를 위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것이며 난 너희들에게 진정한 기쁨, 죄에서 벗어나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 가운데 가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나는 원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를 향하여서 오직 우리만을 위하여서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 놓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당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들이 호산나 지금 구원하소서 라고 외친 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죄에 대한 구원을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문제를 풀어달라는 거죠. 내 인생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거죠. 그 구원을 기대하는 겁니다. 가이사 왕처럼요. 가이사를 봤거든요. 그들은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다 하는 거예요. 그 왕을 보니 이제 저분이 나의 아픔과 나의 문제를 풀어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구원의 외침은 하나님 말씀하신 예수님 말씀하신 그 구원의 외침이 아닌 것이었습니다. 나귀 새끼의 등장은 바로 세상 방식을 부정하겠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방식이 있다는 것이지. 세상의 방식으로 뭔가 많은 그런 계획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당나귀를 타고 옴으로써 너희들을 섬기고 너희들 앞에서 겸손한 모습으로 내가 너희의 발을 씻기며 너희를 이 땅에서 정말로 의미 있는 삶, 기쁨의 삶,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하여 내가 너희의 죄 문제를 풀어주려고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나의 관심과 내 생각으로 예수님을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며칠 전이죠. 지난달 22일 날 영국에서 울위치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이슬람 극단주의자 청년 두 사람이 영국 군인을 살해하고 그래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해를 했던 그 일이 있었습니다. 며칠 전이죠. 그 이슬람의 극단주의자 그 청년에게 다가가서 그 청년을 설득하는 한 사진이 게재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 사진입니다. 지금 저기 앞에 서 있는 저 사람은 한 손에는 권총을 들고 있고요. 한 손에는 칼과 도끼를 들고 있는 남자입니다. 이슬람 극단주의자입니다. 그리고 이게 앞에 서 있는 이 아주머니 나이가 48세입니다. 잉그리드 로요 케넷이라고 하는 20대 아이를 두 명이나 키우고 있는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 남편과 이혼하고 두 아이를 키웠던 재혼하지 않고 저 극단주의자 두 사람이 칼을 휘두르면서 이미 그 영국 군인은 죽은 상태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자해를 하는 순간에 이 사람이 아이를 기다리고 있다가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이렇게 보살피 케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이 이 케넷에게 걸어오고 있는 겁니다. 그때 이 여자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저렇게 손을 넣고요. 이렇게 손을 넣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네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다. 네 손에 들고 있는 그것을 나에게 줄 수 있겠느냐고 어머니처럼 말하는 겁니다. 어머니처럼. 나이가 딱 자기가 키우고 있는 두 자녀의 나이와 비슷해 보였다고 합니다. 이 여인이 말을 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두려운 모습을 보일 때 저 사람은 메시지를 나를 통하여 전갈 것이다. 그래서 그는 어머니처럼 당당하게 그 앞에 서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약 10분간 대화가 진행되었고 이 대화가 진행되어지는 동안 그 더 이상의 사건은 진행되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금 이 사진이 온 세계에 배포가 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나라에서 이 여인에게 전화가 오더랍니다. 인터뷰 요청이 오더랍니다.
신문사 연락이 오더랍니다. 10분으로 인하여서 이 여자 인생이 바뀌었다라고 말합니다. 기자가 인터뷰를 합니다. 당신에게 자녀가 있지 않느냐? 그래 넌 홀로 그 아이들을 키우지 않았느냐? 그 순간에 아이들이 생각나지 않았냐라고 묻습니다. 여인이 말합니다. 나는 나의 모든 것은 그 아이들이다. 그래서 나는 항상 그 아이들의 사진을 가지고 있다. 내가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 것이 아니라 빨리 나는 내 자녀들에게 돌아가야 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 내가 여기에서 그 아이들을 못 보겠구나 생각을 갖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묻습니다. 그 당시 심정이 어땠냐라고 말합니다. 이 순간이 나를 영웅으로 만들었으나 나는 그 순간의 한편으로 참 외로웠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10분 동안에 저 앞에 서 있는 약 5, 60명의 사람들은 마치 어떤 연속극을 보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 저 한 컷을 찍어서 신문사에 팔아서 돈을 한번 벌어보겠다고 이곳에서 사진을 찍고 저곳에 사진을 찍고 동영상을 찍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 여인이 말하기를 참 외로웠다라고 말합니다. 이들 가운데 누구라도 자기처럼 피해자들을 돌아본다든지 어떤 주의를 수습하려든지 하는 것이 아니라 호심 어린 눈으로 마치 다큐멘터리를 보는 것처럼 그렇게 보는 것을 보면서 참으로 사람들의 관심은 이렇게 다양하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여인이 마지막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다 이렇게 살아가는 모양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여인은 사건의 현장에서 오직 관심은 문제를 풀어야겠다. 그리고 생명들 한 사람이라도 살려야겠다. 그때 마침 어린아이들, 초등학생들이 이제 하교하는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순간에 저 아이들이 다치는 것보다 내가 다치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와 같은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48세 된 영국 여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을 때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저와 여러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위에서 보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삶의 문제로 예수님을 보는 겁니다. 그러한 메시지는 성경 어디에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관심이 바로 성경은 말하기를 오직 너만을 위한 것은 바로 성경은 말하기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것이고 그것이 바로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과연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인가? 여러분, 교회에서 비즈니스를 말하지 않고요, 성경에서 돈을 잘 버는 방법을 말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관심은 어디로 집중되어야 할 것인가? 한 영혼을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아파하고 한 영혼을 향하여서 당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한 영혼을 향하여서 우리의 삶을 충분히 드릴 가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렇다는 겁니다. 이 여인은 당신은 영웅이라고 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영웅이 위치에 설 수 있으나 그들은 거기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에 관심을 갖고 이 세상의 관심에서 벗어날 그때에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한결같이 영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하늘나라에서 영웅이 될 수 있으나 그리스도인들이 다 거기에 관심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자신을 드리고 이 자신을 희생하고 낮아지고 겸손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죄에서 벗어나고 하나님 메시지 앞에서 반응하는 그 일을 감당하리라 결단하는 저희가 된다면 우리의 관심을 통하여 이 세상은 더욱더 밝아질 것이고 아름다워질 것이고 행복해질 것이라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